오늘 시편 131편입니다. 시편 131편 1절부터 3절까지 보겠습니다. 시편 131편 1절부터 3절입니다. 예, 다 찾으셨죠? 제가 한 성경 구약 성경 900페이지에 있네요. 또 성경 못 찾으신 분 앞에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내 눈이 오만하지 아니하오며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실로 내가 내 영혼으로 고요하고 평온하게 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의 어머니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내 영혼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이스라엘아,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아멘. 너무 좋은 시편이죠. 오늘 제목은 내 영혼아, 내 영혼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라는 제목입니다. 위에 적혀 있는 것처럼 이건 다윗의 시고 또 옆에 있죠. 곧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시편에는 이렇게 좀 배경을 정확하게 알 수 없는 시들이 많습니다. 뭐 이유가 있겠죠. 예. 배경을 설명해 놓은 시도 있고 배경을 아예 알 수 없는 다윗이란 인물이라는 인물이 적혀 있는 누가 썼다는 저자가 있는 시도 있고 또 저자를 모르는 시도 있습니다. 뭐 그것도 다 하나님의 숨겨진 계획이 있겠죠. 시편 131편은 제가 참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시편인데 언젠가 이 수요 예배 때 할 건데 별표까지 쳐놨는데 오늘 그때가 왔네요. 예, 주일 메시지에 좀 연결해서 하기 위해서 하는 시편인데 일단은 너무 짧고 읽으면 여러분이 누구나 보면 이해할 수 있는 시라서 더 좋기도 하고 근데 이해하기 쉬운데 그 깊은 의미가 너무 감사한 의미라서 또 개인적으로 좋아했고 언젠가 여러분에 꼭 전하고 싶었는데 오늘이 되었습니다. 자, 이번에 계속 우리가 감사라는 주제로 이번 주간을 지내오고 있는데요. 여러분 혹시 내비게이션과 싸우는 남자들 많이 보셨죠? 남편도 보실 것이고 아버지도 있을 것이고 주변에 내비게이션하고 싸우는 남자들 많아요. 여자분들은 잘 안 그러시는 것 같은데 남자들이 참 이성이 강해서 그런지 고집이 세서 그런지 자존심이 세서 그런지 저도 그 중에 하나인데 저는 그나마 좀 많이 안 그래요. 제가 길을 잘 모르는 체질이라 가지고 그나마 잘 안 하는데 대부분 여자분들보다 남자분들이 길을 잘 알잖아요. 그러니까 내비게이션하고 많이 싸워요. 근데 이해는 됩니다. 내비게이션이 좀 이제 많이 업그레이드 됐는데 처음 나올 때만 해도 너무 엉뚱한 길을 가르칠 때 많고 지금 이제 T맵, 뭐 카카오 맵 이래가지고 이제 실시간으로 나왔지만 처음 내비게이션 나올 때는 실시간이 아니었잖아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차 이름 달아가지고 하니까 너무 엉뚱하게 돌아가고 또 굳이 시내로 안 들어가야 되는데 짧은 길만 하니까 시내로 꼭 들어가가지고 복잡한 길로 해가지고 더 시간 많이 가게 하고 그런 내비가 많았기 때문에 충분히 이해됩니다. 남자분들 길 잘 아시는 분들은 이해되는데 이제 좀 많이 업그레이드 됐는데 아직도 좀 부족하긴 해요. 그런데도 많은 남자분들은 내비게이션과 싸우죠. 그리고 말 안 듣죠. 맞죠? 내비게이션만 안 듣고 가다가 뺑뺑 돌 때가 참 많습니다. 저도 최근에 작년 가을 추석 때 그때 어디를 가려고 했냐면 제 아버님이 요 양산에 내려오셔서 이제 팔순 이제 되셔가지고 그래도 기념으로 한번 아버지 사시는 고향 저 산청 가다 보면 남사라는 예단 마을이 있거든요. 저도 몰랐는데 우리나라에서 가장 아름다운 마을 1위로 뽑혔더라고요. 최근에 뭐 관광 거기에서 예전에 완전 깡촌이었는데 이제 관광지로 돼가지고 기와 마을처럼 옛말 마을을 잘 보존한 마을인데 거기를 이제 한번 가보자 해가지고 이제 가게 됐습니다. 당연히 추석이었죠. 그러니까 얼마나 막히겠습니까? 우리 거리가 그래 멀진 않아요. 2시간도 안 걸리는 거리인데 그냥 가는데 내비게이션이 이상한 길로 안내하는 거예요. 진주를 지나가는데 당연히 고속도로를 가려면은 진주를 들어갈 필요가 없잖아요. 근데 진주를 들어가래. 아이씨를 나가래요. 진주를 훨씬 더 나가서 이제 단성이라는 곳으로 나가야 되는데 제가 그래도 그 정도는 알기 때문에 이 내비가 왜 이러나 해가지고 안 들어갔어요. 말도 안 되는 한 번씩 또 틀 때가 있으니까 안 갔는데 이걸 놓친 게 그래서 후회를 했죠. 왜 안 가게 했는지 그때서 알았지. 얼마나 막히든지 막
그래도 그나마 시내로 들어가면 원래 보통 때는 안 들어가잖아요. 멀리인데 그래도 시내가 덜한 거예요, 맞죠? 시내로 가서 국도로 빠지는 길이 있는데 당연히 고속도로로 가면 빠른 길인데 그걸 안 들어갔더니 이거 감당이 안 되더라. 너무 막히더라. 대학 갔다가 돌아왔는데 1시간 반 거리를 거의 한 3-4시간 간 것 같아요. 하여튼 생각도 잘 안 나는데 제가 뭔 이야기 하는 것입니까? 알고 보면 내비게이션 이유가 있는데 제가 뭘 좀 안다고 저는 눈앞에 보이는 거 경험한 거로 보는데 그래도 지금 내비게이션은 위에서 보잖아요. 저보다는 그래도 인공위성과 연결되어서 위에서 보고 이제는 이제 어디가 막히는지도 알고 이제 실시간 예상까지 거의 맞추잖아요. 이렇게 우리가요 많은 것 중에 내 마음, 내가 보는 눈에 갇혀 있어서 많은 것을 또 오판하고 그 오판만이 아니라 감사를 놓치는 이유가 되기도 합니다. 자, 오늘 그러면 바로 1절에 보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내 눈이 오만하지 아니하오며. 지금 이건 이제는 다윗 자체가 이렇다는 말인데 우리가 감사를 가장 많이 빼앗기는 2가지 이유 중에 하나. 내 마음이 뭐 한다고요? 교만해지고 또 내 눈은 오만해지고 이 2가지 사실 때문에 우리는 많은 감사를 놓칠 때가 많습니다. 자, 여기서 보면 내 마음이 교만하다는 말은 이게서 무슨 면으로 조금 이해하면 나를 하나님 위에 두는 내적 마음의 상태를 말합니다. 뭐 다른 이야기겠지만 내비게이션보다 내 눈이 내 생각이 더 맞다고 생각하는 내비게이션보다 내 눈이 더 낮으면서 더 높이 보고 있는 내비게이션 말 안 듣는 남자들의 싸우는 그 모습과 비슷하죠. 내비게이션하고 어떻게 비교가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보고 계시는 시선과 그 세계는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시선과 세계가 이게 맞겠습니까? 아예 맞지가 않아요. 근데 내 마음이 교만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가 하나님 위에 두는 태도, 하나님의 자리를 넘보는 태도, 이게 바로 교만의 가장 근본적인 이유입니다. 내면의 뿌리. 그리고 내 눈은 이제 그 결과라고 볼 수 있어요. 외적 표현, 오만하지 아니하며. 눈은 단순한 시각기관도 맞지만 그게 아니고요, 타인을 바라보는 태도예요. 이제 하나님을 우리가 그렇게 바라본다면 이제는 그 다음으로 뭘 보냐면 타인을 보는 시각들. 이게 또 연결되는데요. 계속 우리는 하나님 위에 서려고 하는 습성을 가진 우리는 다른 사람 위에 서려고 하는 항상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요? 남을 내려다보는 시선 있죠. 다 있죠. 안 그러려고 해도 자꾸 있어요. 또 경멸하는 눈빛. 또 반대로는 뭐죠? 나를 과신하고 과시하는 태도. 이게 어떻게 보면 오만한 눈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2가지를 이렇게 적용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2가지로 인해서 우리는 많은 감사할 수밖에 없는 이유들을 놓치고 빼앗기는 이유가 되는 거죠. 자, 우리가 이럴 수 없다는 이유를 먼저 설명드리면 이제 다음 답이 나오겠지만 우리 인간이 참 대단한 것 같아요. 뭐 내비게이션을 발명한 거 보면 대단한 인간은 맞지만 어떤 부분을 보면 너무나 미약하고 나약한 존재라는 걸 인정하시죠. 특히 언제요? 병원에 갈 때. 병원에 갈 때. 이런 병원에 갈 때마다 인간이 얼만큼 나약하지 않습니까? 또 진짜 인간의 몸을 어느 정도 연구하고 보시는 분들은 더 잘할 겁니다. 우리는 잘 몰라요, 솔직히. 근데 인간의 몸을 연구하시고 배웠던 의사분이나 간호사분들은 더 잘할 겁니다. 얼마나 인간이 참 대단한 존재이기도 하지만 얼마나 나약한 존재인 걸 알아요. 제가 함부로 말할 수 없지만 제가 하는 상식선에 이 많은 혈관과 많은 기관 중에 조그마한 부분만 뭔가가 막히고 뭔가 걸리고 이러면요, 중요한 부분이면 단번에 우리 인생이 끝나버려요. 뇌 쪽에서는 맞죠. 또 아니더라도 어느 우리 신체 쪽에서 뭔가가 막혀버리고 하면요, 이게 얼마나 큰 고통과 또 감당할 수 없는 많은 일들이 일어날지 모릅니다. 근데 우리는 얼마나 또 교만한지 몰라요. 얼마나 대단한 것처럼. 다시 질문합니다. 왜 우리는 과신하고 맹신하고 할 수 없냐면 하나님이 계신가? 4가지 질문은 반드시 해야 되잖아요. 세상은 그럼 어디서 왔고 어디로 가는가? 이게 우리가 질문한 하나님 계신가 였잖아요. 나는 누구인가? 왜 사는가?
죽음은 다 알고 있는데 죽음은 도대체 무엇인가? 죽음이는 무엇인가? 이 네 가지에 대한 질문들은 반드시 오게 돼 있는데 이 질문에 대해서 답을 찾으러 가면 갈수록 우리가 먼저 깨달아지는 거, 먼저 발견되는 게 뭐냐면 인간이 대단한 것 같지만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 너무 나약하고 나약한 정도가 아니라 비참한 존재라는 거. 이게 발견돼야 돼요. 맞죠? 이게 먼저 발견돼야지 그 다음 게 나와요. 교만할 수가 없고 아까 말한 것처럼 내 마음이 교만할 수 없고 내 눈이 오만할 수 없는, 이걸 생각하지 못하면 내 마음은 교만할 수밖에 없고 내 눈은 오만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판단하고요, 사람을 판단하고, 우리의 습성이잖아요. 인간의 습성. 얼마나 죄악된 인간이 진짜 교만하고 오만하고 이 나약한 몸뚱아리가 대단한 것처럼 얼마나 그렇습니까? 자, 여러분 이 네 가지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을 가지고 계시잖아요. 예. 이 답이 바로 그리스도 아닙니까? 우리가 그리스도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임을 고백하는 시작, 그게 바로 우리의 죄성 그리고 우리의 나약한 죄로 인한 결과, 이걸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이 자꾸 다윗은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절 그 다음 볼까요?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내 눈이 오만하지 아니하며. 왜 그렇죠? 뒤에 나옵니다. 그래서 오는 결과,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자, 이 말은 나 뭐 그냥 늘 노력 안 할 겁니다, 나 뭔가 대충 살 겁니다, 의욕 없이 살 겁니다, 이 말이 아니라는 거 아시겠죠? 두 가지를 안 하겠대요. 다윗은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않고 오만하지 않은 결과로 나는 큰 일을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힘쓰지 아니하겠다. 이건 부정적인 말이 아닙니다. 자기 자신을 철저하게 알고 있는 겸손과 자기 낮춤이라고 할 수 없죠. 자기를 정확하게 본 거죠. 맞죠? 그 고백이 다윗의 고백입니다. 자, 그러면 두 가지를 해볼게요. 큰 일을 하지 않겠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큰 일을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않겠다는 말은, 큰 일은 뭐냐면 이거예요. 자기 영광을 위한 야망. 그거 잘 되지 않겠다. 반대로 왜 감사하지 않죠? 왜 힘들죠? 자기 영광을 위한 야망이 채우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은 발버둥 치는 거예요. 그게 채워지면 좋다고 교만하고 오만하고요. 이게 채워지지 않으면 모든 게 다 힘들어요. 다윗은 이 시가 이제는 어떻게 보면 어느 정도 다윗의 이 신앙의 좀 절정기 때 쓴 시라고 봐야 돼요. 자기 영광을 위한 야망을 나는 품지 않겠습니다. 이 고백 되고요. 조금만 더 설명하면 하나님이 맡기지 않는 영역을 내가 스스로 붙들고 있지 않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열어주시지 않는 문을 내가 억지로 열지 않겠다는 말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그냥 다 포기하겠습니다, 아무것도 안 할 겁니다, 이 말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것만 내가 할 수 있습니다. 또 그것만 내 심부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때를 내가 앞서서 뭔가를 하는 오만과 교만, 그 자리에 서지 않겠습니다. 그 고백이요. 실제로 다윗은 그렇게 살았습니다. 특히 사울 왕과의 지독한 뭐라 해야 되나요? 그 싸움 속에서 다윗은 절대 잘 결정 안 했죠. 몇 번이나 사울 왕을 죽일 수 있는 상황 속에서도 결정하지 않았어요. 몇 번 할 수 있었어요. 충분히 누가 봐도 정당할 수 있는, 이거 그러면 안 되지가 아니고, 누구나 왜 안 죽여? 왜 사울을, 저 정신 나가 미친 저 왕을 가만히 둬? 하고 반대로 다윗을 이상하게 볼 만큼 그런 상황에서도 다윗은 끝까지 손을 안 댔어요. 이 말이에요. 자기 영광을 위한 야망하지 않겠다라는 걸 넘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 외에는 내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의 때가 아니면 나는 움직이지 않겠습니다. 그걸 반대로 하니까 계속해서 우리에게는 원망과 불평이 계속 오는 거죠. 이 고백을 골로새 2장 6절에는 좀 연결해서 이번 주에 받은 말씀 이렇게 고백할 수 있겠죠.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누구로 받았다고요?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겠다, 이 말입니다. 우리의 주인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내 주인으로 일하시도록 나는 그것에 일하겠다는 말도 우리 적용할 수 있겠죠. 맞죠? 자, 그러면 두 번째, 큰 일과 함께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 여기에 힘쓰지 않겠다. 같이 연결되는 이야기인데요.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은 또 무엇일까요? 1절에 나온 것처럼 바로 하나님의 영역을 내가 통제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건 두 가지입니다. 우리가 또 우리 보수주의 신학을 하고 있는 또 개혁주의 신학을 하는 분들에게는 조금 맹점일 수 있지만,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니까 우리는 기적을 자꾸 외면하고 자꾸 이렇게
이상하게 신비주의로 자꾸 몰고 가는 경향이 좀 있어요, 맞죠? 그것도 아닙니다. 예. 무조건 뭐 기적, 이적 일어나면 에이 저 가짜고 저 신비주의고 막 이렇게 그 부분도 조심해야 되고, 또 반대로 무조건 막 기적, 이적만을 요구하는 그것도 틀린 이야기지만, 우리가 해야 될 건 뭐죠? 하나님의 영역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역에는 어떤 일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진짜 죽은 자도 살아날 수 있다니까요. 암으로 병원에서, 이런 과학적으로 이성적인 분들은 좀 이해가 안 되겠지만, 암으로 이제는 더 이상 병원에서 손 쓸 수 없습니다 하는데요, 기도해서 또 나으신 분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렇게 꼭 하라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뭐 병원도 가지 말고 약도 먹지 말고 항암 치료도 받지 말고 무조건 기도하라, 이 말 아닙니다. 이 두 가지가 자꾸 극단으로 가는데 그게 아니에요.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무시하거나 그것도 하지 말고요.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기적만 요구하고 병원 치료도 없고 그렇게도 하면 안 돼요. 가장 객관적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역을 내가 통제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역을 내가 완전히 믿고 기다리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이란 말은 또 반대로 좀 다른 영역인데, 내게 왜 이런 일이 났는지 참 한숨 나올 때 있잖아요. 또 이해가 안 될 때 있잖아요. 받아들이고 싶지 않을 때가 있잖아요. 왜 하나님은 아무 말씀 안 하시는지, 침묵하고 계시는지, 왜 이런 고난이 나에게 계속되는지, 이럴 때 있잖아요. 이 모든 것을 우리는 이해하려고 하잖아요. 깨달으려고 하잖아요. 파헤치려고 하잖아요. 뭐 그렇게도 할 수 있겠지만 모를 때가 더 많아요. 이 모든 것을 내 이해 안에 넣으려고 하지 않겠습니다. 이 말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감당하지 못할 놀라, 내가 힘쓰지 아니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이 고백이 되어질 때 당연히 따라오는 게 뭔지 아십니까? 내면에서 오는 감사가 멈춰요. 반대로 말하면 이 고백이 방금 되지 않을 때 우리 마음속에 계속 교만과 오만과 불평과 불만이 끊임없이 어딘가에서 샘솟아와요. 아주 지혜로운 분들은 잘 감출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아주 뭐 이렇게 안 드러나는 것처럼 잘 숨겨놓을 수 있겠지만, 그 내면에서 오는 건 반드시 나오게 돼 있거든요. 오늘 다윗이 고백한 고백은 그런 고백입니다. 오늘 이 고백 속에서 그 다음 참 오늘 제목에 참 아름다운 본문인데 뭐라고 나왔죠? 2절 보시겠습니다. 실로 내가 내 영혼으로 고요하고 평온하게 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의 어머니 품에 이승 같게 하였나니 내 영혼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자, 젖된 아이라고 다시 표현했는데 이게 무슨 말일까요? 그 이전에 먼저 이야기하면 고요하고 평온하게라는 그 말을 조금 더 먼저 이해했으면 좋겠는데요. 고요하다는 말은 뭐 여러분 다 아는 이야기, 뭐 조용하다는 말도 되겠지만, 조금 영적으로 내면적인 의미로 이야기하면 가지런히 놓다, 정돈하다, 평행을 맞추다. 그게 원래 고요하다라는 사바라는 원래 원어의 의미입니다. 그걸 우리나라 말로 번역한 게 이제 고요하다고 했지만, 의미는요, 뭐 조용하다는 말보다는 가지런히 놓는다, 정돈한다, 평행을 맞춘다, 이런 의미. 의도적인 정렬을 시킨 상태를 말한 게 아니라 소란한 내 마음을 붙잡아 제자리에 앉히는 거예요. 흔들리는 배를 저번에 자주 비유한 것처럼 닻을 고정시키는 것입니다. 감정이 막 자동으로 막 이렇게 막 가라앉는 게 아니라 영적 결단으로 정돈하는 거, 이걸 고요하다는 표현을 쓰는 거예요. 조금 이해되셨죠? 맞죠? 평온하다는 말은 뭐냐면 담함이라는 뜻인데, 잠잠하다, 멈추다, 침묵하다라는 말로 또 우리가 해석할 수 있는데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의 침묵을 의미하는 거예요. 평온하다는 말은.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잠잠하다는 거예요. 그 말 알죠? 그 말은 시편 37편 7절이라는 거죠. 여호와 앞에 잠잠하라는 말은 뭐냐면 내 생각과 내 이성으로 오는 불평과 원망, 해석, 그 소리를 멈추는 상태. 자, 이제 좀 이해됐으면, 고요하고 평온하다는 말 이해되셨죠? 내 마음을 어디로요? 하나님께로 정돈시키고 거기에 고정시키고, 평온하다는 말은 이제 내 생각에 불평, 원망, 내 생각으로 이게 맞다 틀렸다는 해석하려는 그 모든 것을 멈추겠다는 거예요. 이게 두 가지가 안 되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끊임없이 또 불평과 원망, 감사가 놓쳐지는 거죠, 맞죠? 자, 그러면서 오늘 중요한 본문, 젖을 뗀 아이와 같도다. 내 영혼이, 이 두 가지가 연결되겠죠. 고요하고 평온한 젖을 뗀 아이. 그러면 반대로 젖을 찾는 아이는 뭘까요? 젖을 찾는 아이와 젖을 뗀 아이의 다른 점이 있겠죠. 젖을 찾는다는 아이는 이제 욕구 중심, 불만이죠. 욕구죠. 잘못된 이게 가득한 아이를 말하는 거고요.
오늘 젖을 뗐다는 말은 저 때문에 엄마한테 온 게 아니라 엄마 자체가 좋아서 온 아이예요. 젖을 찾는 아이는 욕구 중심으로 엄마를 찾는 거야. 내가 배가 고프니까 엄마를 찾는 이제 그런 아이 수준이 아니라 우리가 그게 나쁘다는 건 아니죠. 우리 그런 수준에 다 있었잖아요. 근데 그 수준에 머물지 말고 이제는 뭡니까? 그 젖 먹으러 엄마한테 오는 게 아니라 엄마가 좋아서, 엄마 냄새가 좋아서, 엄마 자체가 좋아서, 엄마가 뭘 먹여주니까 좋아서가 아니라 엄마 품이 좋아서, 엄마한테 안겨 있는 게 좋아서 그런 아이로 고요하고 평온하게 지금 다윗이 그 상태까지 온 거예요. 하나님 뭐 주니까 찾아가면 뭘 하니까 내 해결해 주니까 가는 게 아니라 엄마라서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께 가기를 원하지 않으십니까? 그때 불평불만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게 안 되면 불평불만이 오는 거죠. 젖 먹다가 얼마나 아이들이 엄마 젖꼭지를 많이 깨물니까. 왜 깨물죠? 안 나오니까 짜증나가지고 확 깨물잖아요. 잘 나오면 안 깨무는데 자기 배고파 죽겠는데 하는데 안 나오니까 확 깨물어버리는 거예요. 엄마 아야 하고 확 치자는 거예요. 아시죠? 꼭 우리가 그런 상태로 신앙생활 할 때 많죠, 맞죠? 자, 언제까지? 아이고 어릴 땐 그럴 수 있어요. 그게 나쁘다. 언제까지 그럴 거예요? 이제 그런 상태를 떼서 저 떼고 이제는 엄마를 그냥 찾는 아이와 같은. 참 너무 표현이 좋아서 저도 오늘 이 제목을 찾았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이제 결론으로 3절에 7절 우리 같이 연결해 볼까요? 우리 골로새 2장 7절. 그래서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또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이제 점점점 자라나는 거죠. 신앙이 애기와 같은 신앙이 아니라 이제 젖 먹으려고 뭐도 얻어 먹으려고 막 낑낑대는 그런 신앙이 아니라 이제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우리 말씀 앞에 그리스도 앞에 뿌리를 박고 이제 점점 세움을 받고 이제 하나님 말씀이 기준이 돼요. 이제 뭘 해서 좋은 게 아니라 그분 자체가 좋은 그리스도 자체가 좋은 그런 신앙으로 오는 열매가 뭐라고요? 감사의 열매가 열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럼 반대로 말하면 없어도 좋은 거예요. 있어도 좋지만 안 줘도 좋은 거예요. 내가 못 얻어 먹어도 기쁜 거예요. 엄마 자체가 좋기 때문에. 그런 신앙으로 자라나는 우리들 우리 교회 되기를 우리 함께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이 개인의 신앙이 항상 다윗의 시에는 이런 내용들이 많습니다. 개인의 진 고백이었잖아요. 1, 2절은. 근데 3절은 갑자기 확장이 돼 버립니다. 이스라엘아. 이스라엘아. 왕이라서 하는 말도 되겠지만 왕의 대표성의 자리에서 하는 말도 있겠지만 예배 공동체적 성격으로 선포하는 메시지죠. 자기 개인이 그렇고 또 우리 교회가 그래야 된다. 우리 공동체가 그래야 된다. 이 말이죠. 언약의 확장성을 말할 때 이스라엘아 해가지고 마지막 말미가 저런 시들이 많이 있어요. 특히 다윗의 시에는. 그래서 다윗의 이 겸손한 마음은 사적인 덕목으로 끝난 게 아니라 공동체가 함께 해야 될 길이라는 것을 또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시편 131편 3절에 나와 있죠.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바란다는 표현을 참 시편에 많죠. 바란다는 표현이 너무 중요합니다. 바란다는 말은 뭐 본다는 말인데 쉽게 말하면 그 의미 속에는 조급하지 않고 맡기며 불평을 줄이고 의탁하며 감사한다는 마음이 다 포함되는 바라는 거예요. 예. 거지같이 막 이렇게 바라는 거 말고 조급하지 않고 맡기고 불평을 줄이고 모든 것 의존하고 감사로 바라보는 그렇게 바라보는 거예요. 오늘 그런 바라보름이 있길 바랍니다. 그게 골로새 2장 7절의 말씀처럼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여러분 개인에게 온 감사가 넘쳐서 우리 공동체에 흘러갈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 교회 공동체가 한두 사람이 그 교회 공기를요 장악할 수 있어요. 제가 뭐 좀 안 좋은 이야기지만 한두 사람이 빵구를 끼면 이 공기를 완전히 장악할 수 있어요. 나쁜 의미입니다. 한두 사람이 좋은 향기를 나누며 이 좁은 공간에 금방 퍼져요. 그래서 여러분 한 사람이 어떤 공기를 뿜어내느냐. 다윗의 이 얼마나 아름다운 고백입니까? 자기에게 하나님 주신 은혜를 공동체로 계속 그 공기를 뿜어내는 오늘 고백입니다. 오늘 이 고백이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을 통해서 시작되길 바랍니다. 반드시 그렇게 될 줄도 믿고 오늘 기도한 시간이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결론으로 지금 마지막 3절은 결국 공동체 교회를 향한 메시지인데 우리 교회는 다시 말씀드립니다.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공동체 되길 바라는데 감사와 기쁨이 넘치려면 당연히 쉼이 있어야겠죠. 평안함이 있어야겠죠. 그러기 위해서 세 가지가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물밑 작업으로 돌아가야 된다는 게 있죠. 여러분 그거는
다 할 수는 없어요. 다수가 다 하라고 하는 건 욕심이고 그런 공동체는 없어요. 하지만 소수 한두 사람만 제가 말하고 있는 세 가지를 하고 있으면 반드시 그 공기를 받게 돼 있어요. 첫 번째는 무엇이죠? 바로 교회는 교육기관이라고 했어요. 배움의 기관입니다. 그래서 정말 제자 훈련, 교회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선교단체에서도 해야겠지만 교회 안에 반드시 훈련이 있어요. 다 할 수는 없어요. 또 하기도 어려워요. 또 각자 시간이 다르기 때문에. 하지만 정말 교회의 일꾼들이 훈련을 받는 장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또 뭐가 있어야 되죠? 교회는 싸움의 장입니다. 당연히 교회가 싸우면 안 되죠. 화목하게 지내죠. 이 싸움은 영적 싸움을 말하는 거죠. 전투기간입니다. 군인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계속 전투를 하고 있어야지 국민들이 평안하게 쉴 수 있는 거예요. 군인이 자빠져 자고 있으면요, 당나라 군대가 되면 국민들은 쉬지를 못해요. 맞죠? 큰일 납니다. 다는 안 될 수 있겠지만 이 교회 안에 누군가는 영적인 전투 기간에서 종사하고 있어야 돼요. 여러분이 간 사람 되길 바랍니다. 치열한 영적 긴장과 싸움이 있어야지, 누군가가 싸우고 있어야지 쉴 수 있는 곳이 교회입니다. 교회는 만만한 곳이 아닙니다. 세상에 하나님이 하나님 나라 교회를 세우신 그 목적이 결국 이것을 위해 세우셨어요. 그래서 만만하게 생각하면 안 돼요. 그렇다고 긴장하고 두려워하는 건 더욱 두려웠어요. 이미 승리하신 그리스도와 대장으로 우리는 그 밑에서 훈련받는, 또 그곳에서 전쟁하고 군인으로 세워지는 우리이기 때문에 두려워할 필요는 없지만 긴장을 놓치면 안 돼요. 마지막 세 번째는 뭐였죠? 병원입니다. 교회는 아프고 꼬매고 찢고, 그래서 갈등 속에서 성장하고 다듬어지고 치유받고 세워지고 진정한 눈물이 넘치는 곳이 교회예요. 그래서 누군가는 이 교회 안에 울어주실 분이 필요해요. 울어주실 분. 아픈 분들은 다 교회 안에 오잖아요. 아픈 분들 많아요. 그게 교회입니다. 하지만 울어주실 분이 필요해요. 그 아픔을 두고 이해해주고 공감해주고 기도해주고 안아주고, 그런 분들 다라고 다 하면 좋겠지만 다는 불가능한 이야기고 한두 분만 그런 분으로 다 서 있으면요, 교회는요, 아픈 사람, 병든 사람, 또 마음이 상한 사람 다 오겠지만 어느 날 다 그것 때문에 갈등하고 싸우고 또 막 삐지고 하겠지만 그건 괜찮아요. 누군가가 울어주고 눈물 흘리는 분 한두 분만 서 있으면요, 또 돌아갑니다. 그리고 또 치유받아요. 교회가 막 갈등 생긴다고 너무 뭐 왜 이러냐 할 필요 없어요. 그 당연한 겁니다. 안 그러면 이상한 거예요. 병원인데 막 안 아픈 사람이 오면 됩니까? 아픈 사람이 와야지. 그래서 오늘 다윗의 마지막 꿈을 이스라엘아 3절만 다 같이 읽고 마무리할게요.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오늘 1, 2, 3절에 고백하는 다윗과 같은 한두 사람 오늘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오늘 우리의 영혼이 젖된 아이와 같이 오직 주님만을 간구하며 사랑하며 갈망하며 찾아가며 주님의 뜻에 순종하며 영원히 주를 바라는 한 사람 한 사람으로 서기를 소원합니다. 나를 사용해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